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진다. 교만이란 큰 것 아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기가 앞서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주인 되고 이게 다 교만이다. 그 교만의 끝은 아나 무인이 됩니다. 이제는 안 들려요. 교만하면 왜 사람이 넘어지느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고 사람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거만하게 굴어요. 겸손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넘어짐의 앞잡이가 됩니다. 히스기야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말년에 그는 크나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은혜를 보답할 줄을 몰라요.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그 두 가지 큰 은혜를 힘입었으면서도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히스기야는 신앙생활로 친다면 역대 왕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2등으로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자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그가 회개하자 재앙을 거두셨지만 히스기야 생전에 너의 생전에는 내가 이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겠다. 왜요? 회개했으니까. 이게 히스기야 역사예요. 자, 히스기야 다음의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요압과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아버지의 신앙은 남유다 23개 왕 가운데서 2등인데 므낫세는 꼴찌입니다. 가장 악한 왕입니다.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을 회개를 해도 하나님께서 이제 뒤에 읽겠습니다만은 유다에 대해서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뜻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통독을 해서 쭉 읽으시면 알겠지만 요시야 왕에 대해서 오늘 말씀 제가 드릴 거거든요. 자, 1등이 다윗, 2등이 히스기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 므낫세 아들이 아몬,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입니다. 므낫세와 아몬은 악한 왕이에요. 우상 섬기기를 엄청나게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도 죽이셨지만은 아몬도 왕 위에 2년간만 두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신하에 의해서 죽게 되고 역성혁명이 나서 죽게 돼요. 백성들이 이것을 듣고 백성들이 구해냅니다. 이 아몬을 죽이고 요시야가 8살인데 8살 된 요시야를 왕으로 앉혀요. 그리고 요시야가 그 나이 18년이 됐을 때 18살이 됐을 때 성전 수리를 맡깁니다. 사반에게, 서기관 사반에게. 성전 수리를 하다가 힐기야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성경책을 발견해요. 두루마리 성경책. 신명기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이 발견됩니다. 말씀이 발견되자 힐기야는 사반에게 갖다 줬고 사반은 그것을 요시야 왕에게 발견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읽어봐라. 왕이 사반에게 읽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읽자 왕이 갑자기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같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은 잘하면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은 3분의 1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다 하면 저주가 3분의 2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성경은 한 번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든지 각성하지 말라든지 준비하지 말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대를 읽고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거룩과 구별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의 사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걸 일깨우는 사람은 누구냐? 목사들입니다. 뭘 갖고 일깨우느냐? 변함없는 주의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1.1도 변함이 없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일이 요시야에게는 너무너무 충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서기관 사바난과 힐기야에게,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물어봐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22장 집에 가서 한번 읽으세요.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갑니다. 선지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은사가 있고 선지자의 은사가 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고 제사를 통해서, 선지자는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일을 해요. 훌다가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22장의 말씀인데, 두 가지를 말해요. 두 번째, 이 말씀을 가지고 왕에게 너는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해라. 첫 번째가 뭐냐? 유다가 내가 기록된 말씀대로 하지 않고 지금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지금 완전히 우상단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우상을 몰아내고 했던 것을 므낫세, 악한 왕이었던 너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했던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유다의 진노를 내리신다, 재앙을 내리신다. 앞으로 일어날 그 끔찍한 재앙에 대해서 쭉 설명해 줍니다. 설명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또 너에게 이것을 물어보라고 하는 그에게 가서, 22장이 그 말씀입니다. 너는 전달하라. 너는 나의 말을 듣고 겸비하고 회개했으니 너는 평안하게 죽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무슨 막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병으로 죽인다 그런 거 없다. 너로 하여금 평안하게 가도록, 죽도록. 물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죠. 그래서 어떤 무슨 역성 혁명이 난다든지 아니면 막 신하에게 죽는다든지,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는 신하에게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겪지 않고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평안하게 죽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이 말씀을 듣고 뭘 하느냐? 성전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자, 서기관,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 다음에 족장, 지파의 지도자들, 그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으로 모이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선언을 합니다. 나 개혁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개혁하겠다. 그래서 말씀대로 개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2장, 23장의 말씀입니다. 어떤 개혁인가 하면은 첫 번째 개혁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 말씀이 발견되어서 읽었을 때도 그는 통곡하고 옷을 찢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다시 선지자, 여선지자 훌다에게 이것을 가져가서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그 재앙의 말씀, 진노의 말씀, 그리고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을 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들리니까 이 말씀이 그의 심령을 사로잡는 거예요. 말씀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 왕을 사로잡아요. 사로잡으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면 두 가지 반응만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거나 말씀이 읽으면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어쩌네, 말씀이 어쩌네, 목사가 어떠네, 그 두 번째예요. 그것은 두 번째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사용하사 영혼에게 관절과 골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면서 각 사람에게 적용하십니다. 도전하시면서. 그런데 두 가지로 반응을 해요. 하나는 뭐냐? 그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이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순종한다. 말씀에 붙잡히니까 그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게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말씀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요. 찔림을 주시거든. 위로를 주시면 감사가 일어나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위로의 감사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래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말씀은 선포되어지면은 선포되지는 말씀이 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귀담아 흘러버린단 말이에요. 무시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어.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왜 제가 주구장창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너무 낙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낙관하라고. 네 자신 믿음에 있는 거 네가 자신을 한번 스스로 시험해 보라. 이 말은 현재 명령형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날마다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의 믿음은 움직여요. 그래서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죄에서 굳어지면 자꾸 죄 짓고 자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면 마음이 굳어진단 말이에요. 굳어져. 죄를 짓고 자꾸 불손한 생각, 주님이 주신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면 어떻게 그 마음이 굳어지겠어요? 그럴 수가 없지. 그 마음을 지키는 것도 자기가 해야지. 성령께서는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기는 하시지만 그 들린 말씀에 감동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주장하시고 도전 주실 때 그것을 수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느냐, 그 감동 안에서 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느냐, 이것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누가 못 해줍니다. 목사가 못 해줍니다. 자기의 영성이 그 말씀 안에 영혼을 각성시켜서, 영적인 각성이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께서 자꾸 음성을 들려줄 때는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찔림으로 들리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를. 그러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마귀가 딱 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지런히 심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은 씨니까 부지런히 심어요, 마음에. 근데 마귀는 그것을 무시하는 자, 거들떠보지 않는 자,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의 심어졌던 말씀들을 쏙쏙 빼내가 버려요. 들리는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떠느냐? 결과는 여러분이 살아보면 알아요. 이제 인생길을 살아보면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신복음주의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에만 관점을 둡니다. 사랑에만. 그래서 성경 66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는데 어떤 사랑이냐? 공의를 실천하신 사랑이에요. 한 번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없어요. 사랑은 값없는 사랑이고 구원도 값없는 은혜이지만 우리 주님이 치르신 대가는 그 아들을, 죄 때문에 그 아들의 목숨을 바치게 하셔서, 그 목숨을 치르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지만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우라. 뭐와? 죄와 싸우라.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과 구별을 원하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을 원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다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릇이 종재기여도 사용할 수 있어요. 종재기여도. 금그릇이어도요, 사용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은사가 달란트가 뭐 5개다, 10개다, 100개다. 하나님 앞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건데. 기억하셔야 돼요. 2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남의 은사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 없어요. 나에게 주신 것 갖고 사세요.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여러분을 은사를 더 주셔서 2개가 3개가 되고 3개가 5개가 될 수 있도록 큰 일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깨끗지 않는 그릇은 안 쓰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딱 선언하셨어요. 더러운 그릇 못 쓴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집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VIP 전도를 한 다음에 저는 보면서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마음을 두는가, 마음을 두지 않는가. 뭐가 어쩌습니다, 저쩌습니다, 어쩌습니다, 저쩌습니다. 물론 건의하는 것은 고마워요. 그러나 순종을 하면서 해보려고 하면서 마음을 모으면서 해나가는 것은 그건 박수 쳐줘야 돼요. 좀 몰라도 부족해도 마음을 둬서 함께 그 자리에 참석을 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사명, 저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거예요. 저에게 맡겨주실 영혼들을 하나님 그 숫자를 주실 겁니다. 앞으로 교회가 이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는 숫자는요, 주께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거.
주님이 구원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나 뭘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 전도, 여러분의 복음 전도. 여러분의 복음 전도는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활용하셔서 적용시키는 일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주의 그 말씀을 증거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도전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십시오. 이 말씀이 나에게 심어지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나와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정돈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말씀이 들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죠.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시오. 오늘 은혜가 되면 받고, 오늘은 은혜스러워야? 오늘은 시험이 돼야? 똑같은 말씀인데 주가 주시는 말씀은 다 성경에 기록된 주의 말씀일 텐데, 이 말씀이 생명이고 나를 살릴 텐데, 자기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사단의 역사에 따라서 이렇게 천차만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의 길로 걸어가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어떤 사람은 이를 갈아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영혼이 각성되고 변화되려면요, 요시야 왕의 말씀을 좀 들어봐 봐야 돼요. 성경이 유다 왕의 그 많은 왕 가운데 3등이 누구냐 하면은 요시야예요. 히스기야에게는요, 히스기야 후손 중에는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이 있었고, 요시야 왕같이 세 번째로 히스기야를 닮은 왕, 다윗을 닮은 왕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십시오. 종교개혁을 어떻게 단행하느냐? 동성애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남창, 하나님 제일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동성애를 싹 죽입니다. 아세라, 목상 다 제거합니다. 선지자들 엘리야와 똑같이 다 죽여요. 우상 섬기는, 우상도 없애버렸지만 제사장들 그 수괴들을 싹 잡아주게. 그리고 23장에 보면은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우상을 철폐했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열왕기 하에서 25절, 자 23장 25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23장 25절. 24절 25절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첫째는 회개했어요. 말씀이 들릴 때. 두 번째는 우상을 철폐했습니다. 세 번째는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 언제 지켰습니까? 유월절. 언제 유월절을 지킵니까? 제일 먼저 지켰던 건 출애굽 때죠. 출애굽 때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리고 광야 때에는요, 이제 유월절을 막 지켰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지켜가면서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 말씀 별기를 막 지키죠. 절기를 막 지키면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 때까지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부터 요시야 왕까지, 이게 다윗과 솔로몬 때도 유월절을 안 지켜요. 여호수아 때부터 요시야 왕 때까지 유월절을 안 지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을 비로소 지키기 시작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한번 이제 맺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묵상할 때라든지 성경 공부를 할 때라든지 어느 때에도 주의 말씀이 들리고 읽고 암송된다면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역사 속에 두 가지로 갈라진다니까요. 축복의 대열에 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엉뚱한 길로 걸어가서 불행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 성경책 가지고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구장창 약속은 받았는데 그 축복과는 상관이 없어. 인생이 너무 괴로워. 그냥 죄짓지 않는 연단을 통해서 괴로움이 있고 있다면 그것은 마지막에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죄 때문에 자기가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말씀 보면, 아니 죄를 짓고 참으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차라리 죄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 하다가 말씀에 의해서 주님이 나를 다듬어서 축복 주시려고 주시는 그 연단을 받아야지. 물질 연단 되더라도. 그래야 그 연단을 통해서 빚어서 하나님이 그 그릇 위에 뭘 세우십니까? 복을 부으는 거예요. 복을. 근데 자꾸 성향이 자꾸 시험 들었습니다. 뭐 어쨌습니다. 말씀 들으면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을 찢고, 말씀이 들리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나를 들여야 돼. 말씀 앞에.
말씀 앞에 내 마음과 심령을 드려야 되자고. 그 겸손해지죠. 말씀 앞에. 말씀이 나를 치료하죠. 내가 문 빗장을 탁 잠그고 있으면서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런 교만한 심령에, 굳은 심령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겸손한 심령,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줄 아는 심령, 그 말씀 앞에 떨 줄 알아요.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주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대회를 할 때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부지런히 전도를 하되 말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하라, 말씀 순종이죠. 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전도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안 하는 게 죄예요. 안 하는 게. 무슨 행사를 치르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지, 마음을 몰라야 되자고. 이거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삶에 적용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가 막힌 말씀이니까 하나만 더 읽고 마치십시다. 자, 26절. 자,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싫어하시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26절, 25, 26절을 믿겠습니다. 자, 23장 다 찾으셔야 돼요. 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이스라엘이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뭡니까? 회개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성경 통독하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했으면 주님께서 용서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합과 같은 이도, 아합이 어떤 자입니까? 선지자 잡아 죽이고 성전은 있었지만은 산당 다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 병들어 죽게 생기니까 아무리 바알에게 아세라게 해봤자 안 돼. 그러니까 아합이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지도 않아. 엎드려서 겸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그 말을 크게 듣고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야 엘리야야, 야 참 아합 참 맹랑하다. 너 아합이 하는 소리 들었느냐? 꼭 제가 지금 각색했지만 꼭 이대로예요. 아합 하는 말 들었니? 그가 나에게 겸비했으니까 살려줄란다. 우리 같으면 빨리 죽여버려야 돼. 왜? 빨리 악을 제거해야죠. 뭘 준 겁니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합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 안 해요. 유다는 므낫세의 죄의 절정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는 70년 동안 항복해서 노예로 살아라. 끌려가지 말고 조공 바치면서 그냥 70년 동안 회개하고, 야야 회개하고 살아. 끝까지 뭐합니까? 대적하면서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서 개처럼 끌려가요. 완전히 끌려가 버려. 그래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조공 바치고 살아. 그냥 거기에서. 그럼 70년 후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계받았으니 끝났으니까 너희들 회복되리라 이렇게 하셨을 텐데 하나님 말씀 끝까지 안 들어요. 항복해라 해도 주의 말씀이면 항복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겨나가라 하면 주님 말씀이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야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누구를 바꿔야 됩니까? 나를 바꿔야 돼요. 옆 사람 바꾸려 하지 말고 이 말씀의 예외, 저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심령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주의 말씀 앞에 어떤 마음인가? 그 말씀을 어떻게 지금 받고 있는가?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가? 아니면 씩 하면서 알아요, 다 알아요, 나중에 할게요. 절대로 요시야는 나중에 하지 않았습니다. 들리니까 바로 해요. 시간 되면 할게요, 돈이 생기면 할게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린 대로 바로 열정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생사화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승부를 믿음으로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절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마세요. 한번 세월을 한번 살아보세요. 한번 해보면 알아.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끝까지 우리 살 길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서 있는 것. 늘 거기서 벗어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걸어가실 때 여러분 자신 변화를 위해서 애쓰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바꾸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불행을 막으시려고, 더 큰 재앙을 막으시려고 그렇게도 부단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주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를, 결단을 새롭게 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불순종의 모든 심령들을 제거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